자, 우리 평안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때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왕이 된 거죠. 짧은 기간 동안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아가의 장자였던 아비암은 사실 르호보암의 전체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하던 부인이 마아가였는데 그 마아가의 장자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에게는 부인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인이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여자들에게서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스라에 두었다고 역대하 11장에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아비암에 대한 설명인데, 아비암이라는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비암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에게 나라를 맡기셨을 뿐 아니라 그의 또 아들로 왕권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언뜻 들어보면 뭐 이해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때문에 아비암에게 나라를 맡기셨는데 아비암이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나라를 맡기셨다. 이 내용인 거니까요. 4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의 일 때문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말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 아비암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뭐 다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할 때 다윗 인생 가장 큰 범죄를 밧세바와의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이 표현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일 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 자체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자, 밧세바와의 일이 그 발단이 된 거는 분명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밧세바와의 일이 순간적인 실수라거나 그의 연약함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모든 과정과 순간은 그냥 한 번의 실수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일과 우리아에 대한 일을 정확히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일을 두고 실수였다고 한다면 우리아와의 일에 대해서는 다윗의 악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아를 대하는 모든 태도와 그를 제거했던 모든 과정이 너무 악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의 일이 아니라 우리아와의 일을 악한 일이었다고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이해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언제나 뭐 정당화된다, 실수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 이거 자체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상당히 멀리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마치 뭐 지금 한국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고 뭐 한국 사회가 틀리다고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어리석음이고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오늘 밧세바까지의 실수를 하셨더라도 우리아까지는 가지 말라라는 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실수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수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해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한 이후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범죄하고 그럼에도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숙여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늘 습관처럼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을 규정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모습, 이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수, 뭐 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작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실수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마치 완전하다고 칭찬받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는 훌륭하다,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받는 그 칭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했는가 범죄하지 않았는가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큰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실수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거고,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참소입니다. 참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언급하지 않고 우리아를 언급하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제 사기친 분도 사기치지 마십시오. 근데 어제 사기친 분도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기쳐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의 질문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기치자는 말이 아니라 사기쳐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권이 이어져 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물론 다윗이 훌륭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거 뭐 우리도 쭉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땅히, 그러므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라고 말할 근거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이어져 간 게 다윗 때문입니까? 아까 그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는 다윗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띄워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족장이 쭉 이어가고,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뭐 하나의 각각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를 모델로 삼으신 건데, 그 나라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메시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중간에 한 인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언약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다윗의 신실함이 그의 왕권이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아니고 다윗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했던 혜택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면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죠. 그 결과 북왕조 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9번이 왕조가 바뀝니다. 가문이 바뀐다는 거죠. 남유다는 400년이 지속되는 동안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으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암이라면 더욱 그렇죠. 다윗마저도 그를 높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아비암은 말할 것도 없죠. 아비암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막 심각한 위기를 겪은 건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로보암과의 전쟁도 자주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는 또 아니죠.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작 아비암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 전쟁 속에서도 그나마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기껏해야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았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다윗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비암은 일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비암은 전혀 몰랐죠. 분명히 아비암은 자기의 잘됨의 이유가 오로지 자기 정책 혹은 자기의 어떤 좋은 결정, 자기의 인품, 인성, 자기가 인사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정책을 잘 펴서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비암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았다면 당연히 다윗의 길로 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잘 낳아가지고, 혹은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그나마 남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마침 그래도 좋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고, 잘됨의 이유,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강건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매우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큰 함정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그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평안과 안정은 이전에 누군가의 선행에 의한 결과가 나에게까지 온 것일 가능성이 더 크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암이 누리는 평안이 다윗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 역시 우리 실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자람 때문에 우리에게 왔을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단하게 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실된 눈으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이, 그리고 인정과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를 잘 섬기고 있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평안함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수 있죠. 근데 아비암을 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아비암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서 그가 저렇게 부자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 반대로 잘됨이나 안정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건강함을 판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예수를 잘 믿었나 보다. 걔 고3 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뺀질거리고 뭐 그랬다가 그냥 그런 대학교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가지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평안할 때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평안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에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고 있는 평안과 은혜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 거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라는 게 비로소 주어졌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비암의 나라, 그 남유다에 관한 것인데 우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부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준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고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분명한 이해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평화와 안정은 오직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냥 지금 가진 것들을 잘 지키며 더 오래도록 지키며 살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계속 길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합쳐진 게 1900년대 중반 후반이니까 2000년 정도 나라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의 민족 자체가 사라진 거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똑같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거 잘 지키며 사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시적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내려고 그런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나에게 더 오래 있게 하려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나 고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순간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때 누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나에게 내가 원래 수입이 많지 않은데 요즘 따라 수입이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과 시간과 소중한 모든 거, 뭐 자식이든 가정이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게 있고, 건강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난 더 잘 지켜야 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등산 가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왜냐면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등산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예.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낸다 그래도 그거는 결국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비암 3년 다스렸다니까요. 3년.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비암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거 내가 잘 못 지켜냈더니 이거 나한테 있었다고 잃어버렸다, 안 해요. 내가 못 지켜내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돌아올 때 달란트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한이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꽁꽁 숨겨놨습니다.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었겠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마저 뺏기고 완전히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의 부유함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만들어낼 수 있는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겨운 자리에서만 빛나는 고백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안 돼요. 대신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깊이 자체가 다른 거죠. 그 깊이 자체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목적 삼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 진짜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면, 잠시 맡겼다면 그 맡기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만 해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죠. 그것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과 믿음의 결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인데, 그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로 우리의 영적 건강함이나 영적 나태함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비성경적인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후배들에 대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부모로 우리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매우 소중한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생각할 게 아주 많아지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존귀한 고민들이 그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가진 나의 환경, 내 상황, 내 조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고백, 어떤 결정, 어떤 걸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건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막 그냥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기들이 막 계속 태어나고 앞으로도 막 계속 태어날 거고 뭐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태어나겠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저도 몰라요. 왜 태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애들이 태어나는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왜 태어나는지를 연구하고 뭐 데이터 분석하고 그러므로 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은 애들이 뭐 많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아우니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국 사역이 시작된 거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때 우리가 만약에 전혀 다른 환경이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또 그 상황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라고 깃발을 내걸고 모든 교회가 따라와야 돼. 뭐 요즘에 코스 세미나만 난리 났거든요. 요즘 별로 안 하지만 알파 코스 뭐 두 날개 해피데이 정말 뭐 난리를 칩니다. 한국 교회 성장하고 싶고 막 예산 늘리고 싶어서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회의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찾아봅시다. 고민해야죠. 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을 잠깐 잘못한 게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 랄랄라 방언 얘기한 겁니다. 그 귀신의 언어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외국어 방언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랄랄라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귀신의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나 봐요. 외국어 방언 이렇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방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들으셨나 봐요. 누군가가. 그래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 외국어 방언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 예를 들어서 청년부라고 하면요, 청년부 지금 세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어른 청년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뭐 김소라, 하여튼 사람들은 본인들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남전도 여전도에는 아니고 본인들이 가치관에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분들이 겪고 있어요.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네. 근데 청년부라 그러면 세대가 바뀐 그 아이들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시대에 묶어주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옛날에는 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상바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처해진 상황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아비암이 3년 다스렸습니다. 이거 아까웠겠습니까? 왜 나는 5년 아니고 3년입니까? 따지는 건 바보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황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내 시간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이번 주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를 모르는 자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시간과 우리에게 너 잠깐 맡아라 라고 하신 그 물질과 청지기로서 맡게 하신 비전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렇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이루어주시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줘. 눈 감고 후렴 다시 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십니다.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모든 기관들이, 어쩌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유지하고 더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 그 고민 중단하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고민, 지금 내 삶을,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릴까, 그 고민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지금 시대를 한탄하고 지금 뭐 젊은이들이 안 모이는 시대다, 뭐는 어떻다. 하나님, 그랬던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고민은 이제 중단하고 우리가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주님, 어떻게 내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내 삶을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이 바뀌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성숙함을 오늘 꿈꿉니다. 누구는 오래 다스렸고 아비암은 3년 다스렸고, 하나님 그런 차이가 아니고 단 하루를 우리가 기회로 받았어도, 5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를 받았어도 여전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결정들, 멋진 고백들을 막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신 이후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막 뛰어가고 막 걸어가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막 그렇게 성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관과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재정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 세상이 말하던 시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 청지기로 맡기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